이사야 1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23장부터는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방 나라들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죠.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들을 멸하는가?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여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진멸할 그런 군대죠.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오만함과 또 잔인함 때문입니다. 교만과 잔인함 때문에 그들이 망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망하느냐?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될 정도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이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23장까지 이르는 이방 나라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을 공격하라, 바벨론을 또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할 군대들이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모여들 것이다. 나무가 하나 없는 그런 민둥산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여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벌고숭이 산에 깃발을 세우고 용사를 소집합니다. 바벨론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아마 바벨론에는 귀족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가리켜서 존귀한 자의 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바벨론에 사는 존귀한 자들의 문에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공격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용사들을 불렀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한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산 위에서 무리가 웅성거리며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주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마치 전쟁을 앞두고 총사령관이 군사들을 정비하고 그들을 줄을 세워놓고는 그 앞에 사열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앞에 사열을 합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군대라기보다는 하늘의 군사들이죠. 하나님의 군병들입니다. 물론 땅에서는 이제 나중에 17절에 보면은 메디아 사람들이 그 일을 수행하지만은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용사들은 하늘의 군대,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군대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아무리 많은 군대를 할지라도 순식간에 다 섬멸하실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뭐 병기나 무기나 어떤 군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이방 나라들을 징벌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군대가 주와 함께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려 온다.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는, 징벌하려고 하는 대상은 온 땅,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지금 징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그 징벌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오셔서 파멸하는 날이 곧 이르리니 슬피 울어라. 멸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아주 잔인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이 가까울수록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을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놀라서 서로 쳐다볼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의 그런 몸부림 같은, 아이를 낳아본 여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고통이겠죠.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무자비하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은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태껏 예루살렘과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아수르의 손에, 주변 이방인들의 손에 노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책망하시는데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때리는 몽둥이 역할을 했던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잔인하고 몽둥이 주제에 자기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톱을 잡고 또 도끼를 잡고 있는 그 잡고 있는 사람을 톱이나 도끼가 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잔인함을 보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 백성을 괴롭힌 자들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가 말이죠. 자기 아들을 때린 놈, 누가 우리 아들 때렸어? 누가 우리 아들을 괴롭혔어? 다 나와, 다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가 유다를, 예루살렘을 감히 이렇게 괴롭히다니, 다 나와라. 바벨론 너부터 나와. 그리고 바벨론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세상의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벌하고 낮출 것이다. 그들이 징벌을 받는 이유는 뭐냐? 악함입니다. 악함. 하나는 교만이요, 하나는 강포함입니다. 이 강포하다는 말은 무자비하고 아주 잔인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의 그 강포함, 오만함, 그것을 끊어버리고 낮출 것이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금이 얼마나 귀해요. 희귀하잖아요. 금이 비싼 것은 희귀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금이 희귀한 것처럼 사람이 희귀할 정도로 그렇게 진멸할 것이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진멸하는데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없애버려서 마치 금이 귀한 것처럼 사람이 희귀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벌할 것이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할 것이다.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쫓겨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살고 있던,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방 나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각기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노루나 양같이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즐겁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는 칼에 찔릴 것이다. 그들의 아이들은 찢어지고 집은 약탈을 당하고 아내들은 강제로 추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마 그들은 돌아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도구는 메대 사람들이다. 그들은 금이나 은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은과 금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뇌물을 주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메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시오.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오. 그냥 돌아가세요라고 뇌물을 준다 할지라도, 은과 금을 줘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은과 금 필요 없어. 그리고 바벨론을 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은과 금을 가지고 통하지 않는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칠 것이다. 메대 사람들을 하나님이 충동시켜서 메대가 바벨론을 치게 된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메대 사람들은 바벨론을 공격할 때에 어린 아이라고 해서 뭐 그냥 봐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대한 것처럼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잔인하게 진멸할 것이다. 결국에는 열국의 영광, 갈대아 사람의 자랑이었던 바벨론이 소돔 고모라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아주 황무지가 될 정도로 진멸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찬란했던 바벨론을 소돔 고모라처럼 멸할 것이다. 사람이 살지 못하고 들짐승들이 뛰어노는 그런 곳이 된다. 사람도 살 수 없고 가축들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들짐승들만이 뛰어노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20절부터 보면 그렇죠. 그곳에 거주하는 자가 없고 거처할 사람도 대대로 없을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도 장막을 치지 못하고 목자들도 양떼를 쉬게 하지 못하고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들이 깃들고 들량이 뛰놀게 될 것이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날은 결코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에서 눈을 돌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나라를 메대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교만하고 강포한 바벨론을 진멸할 것이다. 이제 뒤에 보면 다 나오지만은 바벨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온갖 이방 나라들이 아수르도 나오고 암몬 모압도 나올 테고 쭉 두루도 나오겠죠. 그런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없소히 여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세력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은 그 전까지만 해도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암몬이나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아수르 제국 안에 한 나라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그 아람 나라가 우리 아수르를 물리치고 독립하자 하는 것처럼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는데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이런 왕 때가 전성기였죠. 그때 유다도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끌려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메대 사람, 특히 이제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물론 고레스 왕이나 메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자 이런 마음으로 바벨론을 물리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독립을 해서 또 영토를 확장하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것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든 열방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의지하는 많은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시킬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열방을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열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지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민족과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 놓고 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부셔버리려고 하다니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강포함입니다. 포악하고 무자비한 것 때문에 그들을 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으로부터도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거 아니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 니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열매를 요구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사랑과 또 거룩함과 경건함과 자비로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악하게 살아도 내가 관여하지 않을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요구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마치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모아다가 불에 태우듯이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교만하고 잔인해집니다.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던 것처럼 또 나중에 메대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이 그 제국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모든 피지배국을 다시 독립시켜주고 또 독립은 아니죠. 그냥 메대 제국 안에 소속돼 있지만은 자유롭게 자기가 믿는 신을 믿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 살아도 된다, 이런 포고령을 내렸을 뿐이지 그 군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뇌물로도 통하지 않고 어린 아이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사람은 아주 잔인하고 강포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강포함과 연결이 됩니다. 교만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강포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